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해결된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 아래 갇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걸 다 죄 아래 가뒀다고 말해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자가 와야 되는데, 죄가 없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깨끗한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세례 요한, 여자가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난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정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 자체가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생명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싸우고 다투고 계속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 근데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고 해결이 안 돼요. 화해를 안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화해하는 직책을 줬어요. 우리에게 직책을. 근데 율법으로 살면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율법으로 생명 안에서는 다툼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은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 18절, 20절, 그래서 21절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를 줬어요. 우리에게 의를 줬어. 우리가 의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왜 그러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죄라는 그래서 내가 짓지 않아도, 죄라는 것은 내가 짓지 않아도 이 세상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가 율법이 율법. 자기가 그래서 내 친구가 그래요. 너는 뭐 농담도 하고 웃기고 그러면 뭐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성령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으니까,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니까 내 안에서 뭐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화도 들지 마라. 예화도 들지 마라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 전하라. 진리만. 그러니까 오직 진리만 전하는 것은 성경은 다 연결이 돼서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거, 준비한 거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은혜도 예수 안에서, 죄도 아담 안에,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여기 분명히 나오지요. 이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죄의 모형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가족 중에 자녀들이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죄의 습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문제에 전부 다 내려오는 게.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이 돼야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 알아들을까, 사람들이? 왜 이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마귀가 지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집이 되어 있는, 귀신의 집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귀신의 집이 되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 속이는 거고, 무당 귀신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무당들은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무당 귀신들이 예언도 하고 다 하고 그래요. 점치고. 그런 이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무당 귀신이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무당 귀신을 내가 쫓아내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무당 귀신이 들으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예언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역을 해. 그래서 강한 자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서 그네들이 와서 이 왕노릇 한다는 거 뭐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이걸 인정해야 돼. 인정.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뭐 상담을 하래 뭐래. 우리 부목사님이 상담 전문가예요. 그걸 직장에 직업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할 때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요? 내가 보면 웃겨. 100만 얘기하면 뭐예요? 저는 뭐 귀신만 쫓아내면 해결되는데. 예? 아니 귀신만 쫓아내면 해결되는데 저거 막 계속 돈 줘가면 상담을 해. 예? 웃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중풍병 귀신이나 나가니까 중풍병 해결돼야 안 돼. 예? 그럼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 귀신을 마귀가 투입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정신질환이 뭐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나았나요? 나았잖아요. 내가 이런 사역을 안 했으면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이런 사역을 내가 수없이 지금 20년을 넘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니까 멀쩡해져. 예? 귀신을 나가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지배했냐?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냐? 그건 조상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영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죄악성.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걔네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걔들이 자기 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야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깨끗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분의 형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그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의 형상은 아담이 죄의 형상이고,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형,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조건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사망에 주관하게 돼 있어요. 사망이. 그리고 사망을 해결하면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아담은 죄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려고 있어요. 사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망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골로새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몰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믿으라고? 성령의 약속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돼 있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노력하면 사망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의가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의가 로마서 7장 14절 봐요.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하잖아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나는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뭐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부부싸움이 돼. 왜 그럴까요?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어.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어.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 그런데 계속 싸움이 나와. 왜 그럴까요? 죄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망이 자기를 딱 사망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되십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자, 율법이 뭔가? 율법이 뭐예요? 율법도 보건대.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게 율법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율법의 거룩한 말씀을 자기 노력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 가운데 계속 들어간 거예요. 왜? 의가 안 나오니까. 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가 판단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율법은 이 세상 종교가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이 세상 종교가 뭐예요? 이 강대상에서 교양 강좌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얘기해요. 이 세상 종교도 그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를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종교는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 성령은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게 약속, 소망의 소망.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게 성령. 성령이 오시면 제일 처음에 그걸 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13절 봐요. 로마서 13절.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자,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선지자의 강령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안 나와. 내 아내를 사랑해야 돼.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런 게 자꾸 계속 죄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로마서 7장 25절 봐요.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안 나와. 의가 안 나오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 의인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왜? 의가 안 나오니까. 의는 어떻게 나와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만 의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노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것은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니까 죄가 나오고 계속 죄가 나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러니까 평안을 이루려면 가정이 평안을 이루려면 내가 부부가 평안이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영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원수가 돼.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저거 결혼한 것이 잘못됐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짝을 만나게 해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싸워 다투. 왜 그래요? 사망에 중하라니까. 이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뭐냐? 율법의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할 때마다 사망이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예수님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자, 갈라디아 3장 19절 봐요. 갈라디아 3장 19절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 율법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쥐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그러니까 쥐 아래 성경이 다 가뒀어요. 그 쥐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쥐와 사망의 법에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 죄의 법, 사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갈라디아 4장 14절 갈라디아 4장 4절 봐요. 4장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낳았다는 성령으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앉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십니다.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게 이 생명을 언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걸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 이름이 사무엘상 6장 2절이 괴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괴를 생명이니까 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여호와 사랑,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다. 사랑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르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됐네. 산수가 뭐예요? 산수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산수를 안 마시면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명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의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그걸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뭣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그걸 믿어. 뭘 믿어? 약속을 믿어야지.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로마서 6장 4절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으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예수 이름을 가져 생명을 가져. 예수 이름을 기록해줘야 안 해줘. 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주는데, 그러니까 괴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야?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지만, 성령의 약속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14장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14장에 19절 말해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왜 보내줘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으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새 언약의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중보자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다윗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8절. 사도행전 2장 28절 봐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도행전 2장 38절, 28절이 아니라 38절이에요. 자,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뭐예요? 이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 약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한 게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와요?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다 예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어디로 와요?
법궤가 이제는 법궤를 갖다 솔로몬 성전 질 때 어디다 놨어요? 지성소에 뒀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 이름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영광의 영광. 고린도서 4장 6절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걸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아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야죠. 예수님은 의니까 하나님의 의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우리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살아야죠. 생명으로 산다는 건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약속의 성령.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죄가 해결이 안 돼? 이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죄가 주장해. 왜 죄가 나와요? 왜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올까요? 왜 화해가 안 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화해하자고 했는데 화해를 안 했어. 그럼 깨닫고 돌아와서 화해하자고 하면 또 화해를 해야지. 나는 안 해줘. 이러면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네가 형제와 무슨 꺼리낀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주님이 안 받아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드려야 주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 예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 예수 이름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괴가 어디로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가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고 내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은 잘 불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요.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은 자가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12절. 자, 11절 봐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불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 폐해버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적이에요. 무엇으로? 자, 13절 새 언약이라 마셔서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봐요. 10장. 예수님이 뭐로 오셨나? 히브리서 10장 9절 뭐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말해나 이래나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라. 에베소 4장 21절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 마귀한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왜 싸우게 되냐? 내가 부부가 싸우게 되는 건 마귀가 계속해서 그래도 너도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을 했다. 에이,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계속 새가 쪼아 먹으려고 하면 쪼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양식으로 그 영의 양식이 그게 남이 나를 쪼아 먹으려고 하면 그때 나는 사랑으로 공급할 때 그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있나 없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옆에다 왜 놔요? 그런 사람을. 양식이 되라고. 그래서 그 양식이 되니까 내가 생명이 자라나. 그러니까 나중에 새가 와서 깃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싸워.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냐. 그냥 같이 막 물건을 던지면 나도 같이 던져. 그리고 자기가 사다 놓은 건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아 그게 무슨 세상에 다 썩을까 없을까. 죽으면 가지고 가? 죽으면 가지고 가냐고. 예? 그게 생명이야? 자기 아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 아니 자기 아내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고 물건이.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어디 아프면 자기가 아프면 가도 병원에 치료받고 싶은데 그게 더 중요해? 자기가 낫는 게 중요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몸이니까 내 갈비뼈니까 자기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고난당하면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 신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생명인데 왜 사망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상한 지식 앞에 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아니 배설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만해를 막 지쳐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만 세상에 보면 막 가정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 TV에 많이 나와야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분쟁을 시키는 그 사망이 주장하니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망의 영이 들은 거예요. 그런 게 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질까요? 그게 만약 이게 다 안 부서지고 뿌리가 안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영은 뿌리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야지. 죄가 해결이 돼야죠. 죄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자 히브리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봐요. 10절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5절 14절부터 거기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단번에 제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성령이 뭘 증언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겠다. 은혜 안에 오직 사랑으로만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이 괴를 여기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공급해요.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사랑이 단절이 된 걸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단절이 된 걸 원수라고 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그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왜 소망일까요?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 영혼이 바라는 소망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걷어 태어나면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가 안 나와. 그럼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사망에 사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생각해 봐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찔림이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찔림이 안 되고 내가 생명으로 살면 평안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남이 잘못했을 때 정죄가 빨리 나와, 판단이 빨리 나와.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자예요. 긍휼이 안 나가. 그러면 긍휼이 안 나가면 그러면 복음을 사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정란하게 다 드러나죠. 어둠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그래서 이걸 내가 안 되는 율법으로 살면서도 복음을 안 나누면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좌정해서 거기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성령이 뭘 사랑을 공급해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로마서 5장 5절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 되니까 뭐가 나와요? 생명만 나오죠.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우리가 생명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니까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왕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자, 그 전에 요한복음 15장 25절 봐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5절. 왜 성령을 보내주시나? 자, 26절 보세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왜 오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쳐줘요? 진리의 성령을 하죠.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 로마서 5절에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4장. 자, 4장. 에베소 4장 21절.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도 듣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가 그 얘기도 듣고, 그 얘기 들어야 안 들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이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니까요. 그분이 생명이 하나 되었다는 건 그분이 머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머리가 되면 진짜 몸에다 말하는 거예요. 손에다 말.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말하니까 손이 움직이잖아요. 발이 움직여요. 머리에서 지시하니까 뭐 뇌가 죽으면 지시할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뇌사.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기 싶어도. 그래서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 되어 사는 자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인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건데 마귀가 주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23절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완전히 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 잡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영부가 너가 기도해 주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마. 그러면 아멘하고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사님 아버지 죽은 송상처럼 눈에다 테이프 붙여놓고 입에다 테이프 붙여놓고 가서 뭐라고요? 나보고 네가 가서 명령하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했어요. 명령. 근데 뭐 끔찍도 안 해. 딱 클만 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중이 딱 움직이기 시작해. 병원에서는 그냥 서울대학 병원에서는 그냥 손 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득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열으면 가서 그 명령하고 나오고 명령하고 나오고. 누구 명령 따라서.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요. 주님이 명령하니까 내가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가서 대언의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생명으로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사랑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랑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그게 사랑이 생명이고 빛이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법이 기록되니까 무조건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 3서 봐요. 요한 3서 진리가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2절 봐요.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먼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을 하고 있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먼저 뭐니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 형제들아 와서 내가 진리를 행하나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인데 진리를 행하지 못하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은 단계가 높아요. 초보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기도나 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나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초보자들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리를 행하는데 어떻게 돼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의가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들이 달마다 접하고 있는데 몰라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나타나요.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그 말이에요. 말로만 복음 하는데 말로만 믿음 하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냐 의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왜 의가 나타나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가봐요.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가 누군가 고린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여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의가 돼서 사랑이 됐다. 사랑. 우리가 사랑나무예요. 사랑나무. 예수님이 사랑나무니까 생명나무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가 되니까 의의 열매는 그냥 의만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라. 그러니까 누가 공급해줘요? 사랑을.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 게 사랑이 내 안에 의가 됐어요. 사랑나무예요. 사랑나무.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제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는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가르침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로 사셨어요? 성령의 법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이름 생명을 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사는 게 성령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살아야만이 죄와 사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죄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나?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래서 귀신을 박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내가 여호와 계속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저도 귀신을 계속 쫓아내야 돼. 왜? 또 쫓아내고.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 계속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왜 그냥 그것들이 방해를 하니까. 가난 귀신이 들어봐요. 뭐가 질되나? 가난 귀신이 들으면 절대 물질이 열리질 않아요. 그 가난 귀신을 쫓아내야지. 여러분들 들을 것 같아요? 물질이 들을 것 같아. 가난 귀신이 들으면 절대 안 들어와요. 어떤 귀신이 들었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됩니까? 눈먼 귀신이 들으면 눈을 멀게 하고, 귀머거리 귀신이 들으면 귀를 멀게 하고, 벙어리 드시면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혀가 풀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왜 못하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쌈박질하고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은 누가 져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분쟁은 누가 져요? 마귀 귀신이 주는 거. 귀신이 계속해서 분쟁하게 해서 걔 나라를. 마귀는 우리에게 분쟁을 주고 싸우게 해서 걔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게 해서 걔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죄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귀신은 못 들어와요. 근데 죄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건 뭐예요? 왕따 당하는 귀신이 들으면 왕따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봐. 온데간데 없지요. 왜 그래? 누가 건들지도 않아요. 이해가 돼요? 실제.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가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자,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떤 믿음이요? 내 안에 로마서 10장 10절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씀하신 건 사랑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믿음? 이스마엘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삭을 낳는 믿음. 두 단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첫 단계에 걸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덕을 세울 수가 없어.
아내에게 덕을 세울 수도 없고 남편에게 덕을 세울 수도 없어. 그냥 정주만 해. 판단만 하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벽돌 틀을 짜. 자기 틀을 딱 짜가지고 그 틀을 짜가지고 벽돌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틀로 예수를 믿어.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그걸 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정과 육을. 정이 나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이거 엄청나게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덕. 내가 어떤 믿음을 가냐. 성령이 가르치는 에베소 4장 21절 그분 안에서 내가 가르침 받고 사는 믿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덕의 지식을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 여기는 게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모두 몰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다 배설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 여겨지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냥 물건 사다 놓으면 그거 건들지도 못하게 막 그냥 아까워서 그게 썩어질 것을 건들지도 못하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누가 만들었어 그걸? 에? 사람이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만든 내 아내가 더 중요하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창조한 내 아내가 더 중요하고 내 남편이 더 중요하지. 무슨 얘기 이해가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안 들었을 거예요. 덕의 지식이 뭐예요? 지식을 알으면 이 세상이 다 배설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식 앞에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무릎 꿇어가지고 세상이 다 배설물이구나. 오직 멸류관을 향하여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은 뭐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만 절대 사랑에 나오지를 않아요.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할 때 그걸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배부를 추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뭘로 이겨?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예수 이름이 뭐예요?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 때, 그걸 믿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은혜가 됩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의 안 돼. 예? 여전하게 사망 가운데 걸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라니. 아브라함이 복음에는 뭐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난 믿음에서 이제는 약속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얻는 믿음까지 이르는 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났던 그 이스마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돼야 돼. 그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사랑을 공급하는 것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나무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로 사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절대 주 가운데 헤매게 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무들 계속 그냥 싸우는 거예요. 다투. 마귀가 갖고 놀아. 이런 데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으로 약속, 성령,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오직 예수 이름 생명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때 내 말의 영이 생명이라고 그랬사오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